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가정의 달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복음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래서 아버지여 잘 되고 장수하는 법을 받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잘 키워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된 그 상급과 복을 자손만에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울의 심정 아버지 다시 한번 원합니다. 바울의 심정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너와 내 구원 얻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어서서기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깨닫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서서기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과는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복받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출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늦어도 2022년도 아버지 전가족 교회 출석주일에는 우리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을 날려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찬양 존귀 받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절 함성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요절 함성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길에 걸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시편 5편 7절 말씀. 아멘.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인하여 앞으로 주신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특별한 관계, 생명의 관계, 은혜와 복된 관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며 아뢰는 여기까지 모든 소원들을 다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또 믿음과 재물에 더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11조 드립니다. 약속해 주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 액수가 들어가고 가지수가 늘어가게 하시고 물들이 낭비되는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기적과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한 걸 드립니다. 범사를 주장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또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한 것을 드립니다. 감사한 일들만 생겨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를 늦게 하는 분들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이 선교연금이 잘 쓰여서 선교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선교용들의 신령과 범사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영원사랑 전도물 드립니다. 영혼권에 불타게 하셔서 열매를 통해 추수의 꿈 자랑의 멸류관 상급과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들입니다. 빛을 갖게 하시고 열방을 축구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생일의 분들입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영광 알고 사명 잘 감당하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건축물들의 건축의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차량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비전원들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한 헌금에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말씀 통해서 한 가지로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태신자 전도구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하자. 아멘. 이제 할 것 같아. 자, 전도구 하겠습니다. 나가자, 전하자, 것이옵니다. 목표 100명. 아멘.
목표가 몇 명이라고요? 한 명도 못하고 있네요. 목표를 가지시고 실천하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에 주십니다. 자, 축복 교회 소식만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복음화의 달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모하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 공경주의 여기 지키고 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낳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들을 공경해서 장수의 복, 또 잘 끄는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가족 교회 출석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주의로 지키고 있다고요? 전 가족들 출석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또 주의 종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 갖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전 가족이 교회 출석했을 때까지 끊임없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정에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서 살게 되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성경의 모든 복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배 후에 연합 구역 예배와 함께 카페 중축 완공 감사 예배를 카페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좌석이 의자만 21석입니다. 21석이에요. 그리고 뭐 저기 보조의자 놓으면은 이 숫자가 충분히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연합 구역 예배 겸 카페 중축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고 또 수고하신 분들 격려하고 또 축복도 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또 그 카페를 우리가 또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하니까 다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정성과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그 도시락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드셔도 되겠고 할 수 있는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우리 교회 공간이 많으니까 구역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면서 그런 좋은 시간 이것도 많이 절제한 겁니다. 1년 이상 절제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전이라도 하면 살짝 찍고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최대한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력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와서 딸 가정에 우도 가면서 나 우도에 사람이 없을 줄 알았더니 바글바글 음식점 가도 바글 하여튼 남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지킬 것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최소한 이게 저만 번 찍고 가자는 거예요. 오늘 원래 항상 이날은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운동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기분이라도 조금 내자 이 말이에요.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큰 염려는 안 해도 좋고
염려가 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이제 눈청이죠. 자기들을 안 지키면서 또 저런다고 되게 그러더라고. 다들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남은 이런다고. 이 공산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또 이 신고 정신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심을 또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최소한에 한번 점 찍고 가자는 것이고 계속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번 점을 찍고 좀 마음이라도 좀 표출함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도 좀 풀고 또 이 정책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니까 조금 이렇게 좀 절제하면서 좀 하자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잘 지켜주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제3차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읽는 181 성경의 또 2주차 1주차 보고서는 저기 예배전실에 보면 빨간 바구니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뭐 그냥 해도 좋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꼭들 성실하게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강문은 주보를 자세하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자,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삼일째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모 공경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세상에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이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걸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또 존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된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합당한 태도일 뿐더러 복받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와 복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여러분, 부모는 세 부류의 부모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영적인 부모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부모님이시죠? 맞죠? 네, 영원히 내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만들었고 내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진짜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신앙의 부모예요. 신앙의 부모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부모 이상으로 목사가 여러분들을 참 이렇게 저렇게 먹이고 이끌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가 육신의 부모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부모, 신앙적인 부모, 육신의 부모. 같은 얘기 같은 얘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부모, 주의 목사님도 부모, 육신의 부모님도 부모, 부모의 부모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아멘.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교회에서는 누가 대리자예요? 주의 종이 대리자예요. 이 말씀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요구 혹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로도 오늘 말씀을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이 본문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시내 광야에서 머무를 때의 사건을 회고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일을 행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만 이후 그들로 회개케 하시고 다시 용납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모님들 이러잖아요. 주의 종들도 다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용서, 사랑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달리 말해서 교회에서 자녀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본질적인 요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나 주의 종의 요구나 부모님의 요구는 본질적으로 같아요. 하나라는 겁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가 무엇인지 이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함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사랑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함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사랑함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무엇이냐?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의 첫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라고 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요구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정으로 적용해서 부모님들의 첫째 요구와도 연결이 되는데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삽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동작보다도 그 마음의 어떠함을 먼저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말을 듣습니까? 마음을 봅니까? 마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말은 먼저 듣는 것 같지만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선물 받는다고 느껴지면 선물 받아도 기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기분 잡쳐버려요. 불쾌하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마음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표어는 아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애정을 갖다 좋아하다, 간절히 원하다, 욕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애정과 호의를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종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사랑, 좋아하는 마음으로, 애정으로, 관심으로 부모님들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도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는 부모님들에 대한 자녀들의 합당한 도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말씀 받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시대를 갖추고 고산을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엉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자, 창세기 50장 말씀 받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올려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의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처리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일할 수가 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곡하였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였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것은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이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보낸 이스라엘이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가나온 도시에 나를 장사하려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려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7살 때까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길에 22년가량을 아버지와 생이별하고 지냈어요. 그리고 대략 39세경에 아버지와 재회를 합니다. 아버지와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아버지를 안고 얼마 동안 크게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안아줍니다. 아버지를 안고 오는 이 모습에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 가득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애굽에서 노년을 다 보낸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향해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아버지 야곱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러한 삶이 성도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해요.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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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체인벌린 내각 당시 의상이었던 하리 베크 경은 효자로 당시 영국 내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어머니와 삼형제가 있었는데 어머니도 형제들도 일찍 죽고 육친 가운데 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어요. 이로 인해서 하리 베크는 바쁜 경로에도 홀로 자기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늘 찾아가 만났다고 합니다. 이후 인도 총독으로 임명되었을 때는 80 넘은 노부를 홀로 두고 5년 동안이나 인도에 가 있을 것이 우려되어 발령이 결정되었을 때부터 간절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로는 연락할 길이 편지밖에 없어서 인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5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효심을 읽을 수가 있고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의 사랑에 비해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한 사랑은 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카톡방에 우리 형제 한 분이
그 어머니의 그리움에 대한 동영상을 띄우니까 다 형제들이 그냥 어머니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난다고 막 이 눈물 글썽이는 그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안다고 하면 어느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한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안다고 하면 우리도 그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라. 너희 부모를 사랑해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예요. 이걸 기억하고 실천하시게 되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중 두 번째,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두 번째, 경외함입니다. 따라서 경외함. 부모를 존경함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자식과도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의 첫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였습니다. 이는 가정으로 적용해서 부모님들의 첫 번째 요구가 뭐냐? 부모님들의 첫 번째 요구는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가정으로 적용하면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뭐냐? 존경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합니다. 존경의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표는 야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영예롭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취할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을 하시 이 말씀은 정말 부모님들을 좀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로 조심을 하세요. 부모님들을 영원하게 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행동과 관련해 매우 공통적인 내용을 곳곳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를 경멸하거나 업신여기는 자는 그 자식에 대해서는 처절한 심판, 가차없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노아를 조소하고 그가 벌거벗음을 떠벌린 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의 형제를 가지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의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즉각적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벗었네. 우리 아버지 벗었네. 그러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저주를 했어요. 신명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윤리를 여러 가지로 교훈하는데 그중 부모를 대적하는 폐역한 아들에 대한 처결이 나와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돌로 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이에요. 또 잠언을 보면 부모를 조롱하고 불순종의 아들을 내 눈을
까마귀들이 파헤치고 새들이 이를 밥으로 삼아 버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한 이를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 독수리 새끼를 먹히리라.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이렇게도 큰 죄입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따라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당연히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해요. 다른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심판하심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두려움으로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뉴스상 기가 막힌 내용을 보았어요. 어느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40억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법적인 채무가 사라질 것을 노리고 둔기로 아버지 머리를 수차례 가격에서 죽이기 위한 페르나들에 대한 보도가 있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폐역하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단면입니다. 최근 학폭 미투라 하여 과거 어린 시절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던 자들이 자라면서 유명해진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 인터넷상에서 빗발치고 있어. 그중 상당수는 같은 학교 아이들 친구들을 구타, 폭행, 금품, 갈취에 대해 그렇게 약한 아이들의 부모를 모독하고 멸시하는 말까지 내뱉었다는 내용들도 무수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 도무지 어느 종교도 부모에 대한 존중도 없는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요. 그 일은 패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듯이 우리 부모에 대해서도 그처럼 대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함입니다. 따라서 셋째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함. 이는 부모님 가르침에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으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요구의 첫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라고 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예요. 이것은 가정으로 적용해서 부모님들의 첫 번째 요구와도 연결이 돼요.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요구하신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으로 적용하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를 가정으로 적용하면 부모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부모는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한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도리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도는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단어는 길, 여정, 행동 방식, 삶의 모습이라고 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냥 말씀 도리를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목조목 항목을 따져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모든 가르침들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듯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에서 보면 어느 고모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큰아들이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는 처음에는 실소이다 하였으나 이후 뉘우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내용이지만 주님은 이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모습의 결론이고 열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도 주의 종에 대해서도 사랑과 존경을 더해 모든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이를 삶으로 지키고자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 6장 말씀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들을 향한 효도에 대해 에베소서에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10계명의 제1에서 4계명은 일반적인 명령만 있지만 제5계명 효도계명은 우리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축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효도가 10계명 둘째 돌판 첫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첫 돌판의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만큼이나 이 말씀이 무겁고 중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모 공경주의에 이 효도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그런 자가 받는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으신 이스라엘에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가 부모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가정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경외해야 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일 뿐만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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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은 이스라엘에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가 부모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가르쳐 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경외해야 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듯이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합당한 삶, 자녀의 합당한 삶, 이런 삶을 살아서 약속 있는 천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이런 가정 되기를 갈망하면서 이런 가정 되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만 섬기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인도 보여 역사하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 부모에 대한 자녀에 합당한 도리 세 가지 말씀 듣고 그대로 실천할 것을 그래서 약속 있는 그 첫 계명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의 범사업의 사업의 직장의 자녀손들 가운데 더 풍성한 재단이 이디옥과 민족과 열방이 없네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 다른 길에 주의 사랑은 있으니 영광의 나라 함께 하시니 너희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니 너희 다른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날 주님 따르니 너는 주의 길에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늘 떠나는 나의 영계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 현대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나가고 함께하라 세상이 이신 주내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아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카페로 화장실 들렸다가 카페로 가주시기 바랍니다.